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바르게 예전 나의 육신적인 것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은 없어요. 자,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능력 있냐? 은찬이가 힘이 세고, 우리 에린이, 예주, 요한이가 재주가 많고, 은서도 막 성경도 잘 읽고 재주가 많아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자, 바울도 여러 번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어때요? 바울도 엘리트라 그랬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아요. 스펙도 좋아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7절이 중요하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노라. 네, 바로 이거예요. 변호사님이 여러분이 재주가 많아서 교회가 능력 있게 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릇이 나왔어요? 그림에 그릇이 나왔는데 뭐로 만든 그릇 같아요? 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아주 도자기 같은 멋진 그릇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은 그릇에 많이 비유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도 많고 양보도 잘하면 저 사람은 그릇이 넓어,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욕심도 많이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성품이나 모습을 그릇에 표현하는데 바울도 우리를 그릇에 표현했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든,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그냥 만들기 할 때 쓰는 그런 찰흙 같은, 그렇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진흙 같은 것들로 딱 그냥 손으로 대충 빚어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그것도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보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질그릇은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쉽게 깨져요. 자, 쉽게 안 깨지는 건 스테인리스. 엄마들이 집에서 잘 쓰는 스테인리스. 그리고 전도사님도 금그릇은 써본 적 없지만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은그릇도 잘 안 깨질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그냥 찰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탁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버려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질그릇에다 엄마가 밥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깨끗한 코레일 그릇에 밥 주는 게 좋아요? 네, 깨끗한 그릇에 주는 게 좋죠. 이 질그릇은 사실 물 닿으면 막 진흙물이 나올 것 같고 더러워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귀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사실 개밥 그릇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깨져도 쉽게 깨지고 지저분한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누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8절, 9절, 뭐 10절까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막 이렇게 포위가 돼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해요. 막 핍박을 당해요. 쫓긴다는 뜻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쫓기기도 하고 거꾸러뜨림도 당해요. 막 이렇게 엄청 곤란을 겪어서 위협도 느끼고 막 매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해요. 이런 상황들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많이 봤죠? 우크라이나 지금도 공익 광고 많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공익 광고가 지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만 봐도 우리가 멀리 뉴스로 보기만 해도 막 피난을 가고 도망가고 포위도 당하고 막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민간 아이들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프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마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당했대요. 그럴지라도 자, 그 연약함 속에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전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도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이 전해져요.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요. 자, 희한하지 않나요? 바로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는 연약해서 쫓기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가끔 성도들이 오늘날도 어른들이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려움도 당해요. 뭐 회사가 망한다거나 회사가 잘린다거나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떨어질까요? 성장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슬퍼하지 마. 바울이 계속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가 넘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아까 전쟁과 같은
이런 일을 겪을지라도 바울은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 작게 크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사에, 교회에, 나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 시간에 배웠어요. 말씀으로 배웠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해요. 보여지는 현상에 낙심하지 마. 자,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 외모 어떻게 돼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뭐 건강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죠?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새 자아. 로마서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 자아가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우리의 속사람, 새 자아는 날로 성장하며 새로워진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많이 판단해요. 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난 뭐야. 비참하고 비관해요. 낙심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겪는 것은 지극히 잠깐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영광, 아름다운 것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눈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 마지막 18절 우리가 눈으로 초점을 맞춰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야. 그 이상 정말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그 잠깐이 아니라 그 이상 천국의 영원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보배 하나님이 계세요. 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질그릇이 나중에 금그릇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가끔은 질그릇을 마구마구 깨세요.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뭐가 보일까요? 질그릇 안에 보석이 더 반짝반짝 보이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육신적인 질그릇 같은 더럽고 추하고 아까 쉽게 깨지고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모습은 더 깨지고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보화가 보이며 우리를 어느 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배운 것에서 기억이 난다면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오늘도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렇게 쭉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그 능력이 있음을 바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인 것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더 귀하게 간직하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